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 심령의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 같이 우리 영혼의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 세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내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에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은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충만하심으로 감화감동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살아오면서 하나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자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순간이 내 뜻이요 나의 아니요 나의 복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는 민족 삼으시고 온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선교사의 터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존경받아 마땅한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 멸시받는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교회로 하나님 바뀌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것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사망 곳에 잡은 이 세상을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락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지역을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 이제는 명락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 거룩한 부담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이 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뜻을 모으게 하시고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를 모으게 하시고 물질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락을 우리 심령에 우리 가족에 하나님 이 사회에 하나님 나누는 베푸는 귀한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산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의 과정에 온전히 함께 하셔서 건축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건축하시는 박근배 장로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셔서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무 염려 없게 하시고 위험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넉넉하게 능히 하나님 아버지 건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의 환난도 고통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회개가 부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 이후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발길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 정을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복락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이심을 알게 하시고 환난이 변하여 인내가 되게 하시고 인내가 변하여 연단이 되게 하시고 연단이 변하여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코로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동성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성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돕는 자들을 세우시사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갈 때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목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오니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를 입히시고 각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저희 심령에 단비 성령의 단비 말씀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흡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심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며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할렐루야 중창단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성령님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아직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우리 교회가 조금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염려하지 않을 또 결과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배 전후에 또는 예배 끝난 후에 마스크를 벗는 일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도 보면 가끔씩 교회들에서 감염자가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야 다 마스크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예배 후에 부서별로나 또 커피도 한잔 하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고 또 교회에서 식사가 안 되니까 또 예배 후에 어디 가서 함께 식사하고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예배 후에 부서들이 또 그런 시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좀 참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를 탈 때에도 교회에 들어와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는 절대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좀 답답하고 힘들지만 잘 견딥시다. 헌금 하실 때 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이제 헌금 하실 때는 전에도 부탁드렸지만 직분을 꼭 써주시면 또 읽을 때에도 도움이 되고 실수하지 않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 헌금에는 이름과 직분을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에 관련해서 전에도 또 역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날 와서 이제 헌금을 1, 2, 3부 예배 때 하면 3부 예배 그때 3부 예배까지 나온 헌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오늘로 얘기하자면 다음 주 25일 주보에 나오게 됩니다. 명단이. 그런데 3부 예배 이후에 그러니까 저녁 예배 때 헌금을 드리던
월요일 새벽부터 주중에 헌금을 드리던,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던,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주 늦게 주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물어보고 문의하는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3부 예배 때까지 드린 것은 일주일 후에 이번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러나 그 이후에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에 또 온라인 이런 것은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 다음 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주 늦게 주보에 나오니까 주보에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존직 피택자 오늘 3부 예배 후에 2층에서 잠깐 모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 담당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 예배 담당자, 또 평소에는 기도자, 이런 순서 맡은 분들은 예배 10분 전에는 적어도 요 옆에 요 방에 새가족실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촉박하게 오면 걱정을 합니다. 이분이 혹시 못 오는가. 그래서 적어도 10분 전까지 이리 오시면 됩니다. 요 바로 옆방에 작은 방에 오시면 준비하고 제가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입장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양육자 가정, 지난번에 하고 마지막 강의를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못했는데 오늘 마지막 제가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양육자 가정 수료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2층에서 강의합니다. 전교인 릴레이 기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직 못하고 있는 분들은 주중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이거 위해서, 성전 건축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대기 성경 통독 신청서 1층 현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이라든지 여기에도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특별히 이번에 신청하셔서 5월 3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또 항존 직분자 중에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때에 참여하셔서 꼭 우리 성전건축기원 말씀 대행진에 일독이라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특별기도회 이번 주 23일 금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실시간으로 조충현 목사님 인도하고 기도회를 가집니다.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라도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있고 1:1 양육자 과정 수료식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조성원 성도님 추도 기념하면서 꽃꽂이, 강당 꽃꽂이 해주셨습니다. 성전건축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에도 11분이 참여하셔서 852독 했습니다. 그래서 잘 참여하시고 연대기도 참여하셔서 빨리 1000독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전도의 연합회 요 구판장에 콩 미우 설기, 이렇게 콩 넣어가지고 백설기 한 거를 팔았는데 아마 1, 2부 때 거의 많이 팔았는 모양입니다. 좀 남아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 소식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열심히 또 해서 토요일 날 본래는 4층 바닥까지 타설을 다 날짜를 잡아놨는데 주말에 비가 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뤄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갑자기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4층 바닥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날씨라는 게 기상 예보도 꼭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제 거의 형체가 드러났고, 지금 저 상태, 저 위에다가 이제 식당층, 마지막 4층 식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붕을 덮게 되면 전체 형태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아주 잘 올라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중창단 주날 인도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 성장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우영수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김건철 집사님, 박금백, 최복경 권사님, 최장민 집사님, 윤성희 집사님, 고진아 집사님, 고금순 권사님, 김희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타경 집사님, 유경열 집사님, 조옥행 권사님, 강병열 우영수 권사님, 배공민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김온유 청년, 이경희 비권사님, 황예경 권사님, 박건호 성도님, 석승문 권사님, 박영식 집사님, 생일감사, 원정희 집사님, 꽃꽂이 헌금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박선자 집사님, 정종분 집사님, 안혜옥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곽기덕, 박명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무명으로 11조 박우선, 신우선, 박현미 집사님, 일천번제 박김근우 집사님, 김관석 청년, 최고원 청년, 주일원금, 선교, 최정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었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배를 드리며 또 두 손에 정성을 담아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또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물질이 돈이 남아서 드린 것 아니요, 하나님 넉넉해서 드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눈물 어린 예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도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고 참으로 귀한 예물을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귀가 열리고 준비된 마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속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자세 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신앙 성장의 단계.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성경에서도 죽은 믿음이다,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식물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죽은 것 빼고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성장에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신앙 성장이 어느 한순간에 쫙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해지고 자라게 되지요. 그런 과정과 단계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거치고 나면 마침내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외삼촌 집에 간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을 찾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 성장의 단계를 볼 수 있어요. 도망쳐 나온 야곱의 뒤를 쫓아오던 이 외삼촌 라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라반의 손에서 이제 벗어났는가 싶었더니 에서의, 어쩌면 더 무섭고 두려운 에서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보면 노루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랑이 같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죠.
오늘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라반이 이제 떠난 후에 야곱은 다시 이제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의 마음은 두려워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졌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20년 전에도 야곱이 그때는 에서를 피해서 반대로 라반을 찾아갈 때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초조해하는 이 야곱에게 일부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안심하거라, 이런 뜻이었어요. 지금도 두려운 에서를 향해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야.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가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외롭고 두려울 때에 늘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도 20년 전에도 똑같이 함께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너무나 욕심꾸러기고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가 무슨 믿음이 굉장하고 그의 인품이 뛰어나고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물질적으로도 많은 복을 주셨어요. 10절입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었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의 이 고백은 사실입니다. 그가 20년 전에 이제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댁으로 도망칠 때 정말 홀몸으로 자기 몸만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 도망쳤는데 20년 지난 지금은 2때나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가 뭐 훌륭한 점도 없다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외로울 때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뭐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나 훌륭한 인격이나 뭘 가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을까? 내가 20년, 30년 내 직분이 이런데 얼마나 내 믿음이 성장했을까 하는 것은 평소에는 알 수 없어요. 평안할 때는 알 수 없어요. 큰 위기를 만나보면 확실하게 내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성장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야곱에게 이를 갈고 있는 에서 때문이지요. 에서는 20년 전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와 아버지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긴 피해자입니다.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에서는 너 아버지만 죽으면 봐라. 너 아버지만 죽고 나면 내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겠다. 벼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은 바로 그 에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형은 어떤 마음일까? 지금은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지금 만나면 형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자까지도 보여주셨지만 야곱은 지금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열심히 기도할 때는, 뜨겁게 찬양할 때는 힘을 얻습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 속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나지 않고 기도의 응답도 다 잊어버리고 말씀 들은 것도 다 생각나지 않고 불안에 휩싸이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야곱처럼 인간적인 수단에 인간적인 방법에만 매달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야곱이 변화하는 과정을 눈여겨 여러분 봐야 합니다. 왜? 야곱이 지금 변화하는 과정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과 단계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2장 전체를 통해서 야곱의 변화의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 야곱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어느 과정쯤 와 있을까?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어느 수준쯤에 내가 와 있는지 냉정하게 진단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신앙 성장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첫째 단계는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은혜 구하는 단계. 예, 첫째는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단계인데 야곱은 불안해서 견디지 못한 나머지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게 하는데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말로 한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예요. 야곱은 그들을 통해서 에서에게 말을 전합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쌍둥이지요. 형과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옛날에 집에서 함께 자라고 뛰어놀고 함께 있을 때는 친구처럼 지냈을 거예요. 뭐 차이가 나봐야 몇 분이나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고 친구처럼 지냈을 텐데 게다가 야곱은 이미 에서에게서 형의 권리를, 장자의 권리를 사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를 감히 형이라고, 형님이라고조차 부르지도 못하고 내 주라고 부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한 번 좀 살려달라고. 33장 10절에 보면 한술 더 뜹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오직 지금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아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나보다 좀 강한 사람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비굴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사람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지금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20년 전에 가장 불안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20년이 지난 지금 가장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사자까지 보여주셨지만 야곱은 너무나 비굴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참 망신스럽고 야곱 자기는 자기대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만 의지하는 이 단계를 빨리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님을 만나러 오더이다.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가슴이 벌렁거리고 철렁 내려앉고 간이 콩알 만해졌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릴 때부터 야곱은 여성스럽고 에서는 남성스럽잖아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요, 자기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사병을. 에서가 사병을 거느리고 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0년 만에 한을 풀기 위해서 이놈의 야곱 이제 온다고 야곱을 치려고 오는 것이죠. 야곱이 보낸 사람들은 에서 쪽의 이 살벌한 분위기를 보고서 감히 야곱의 말도 전해보지 못하고 지금 도망쳐 온 것 같습니다. 야곱은 겁이 덜컥 나서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 심정 그대로지요. 답답하고 두려웠지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합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단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은혜 구하다가 실패하니까 야곱은 이제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어요. 왜요? 에서가 만약에 와서 한 떼를 공격하고 치면 그 사이에 한 떼라도 도망칠 수 있으리라고 기가 막히게 계산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집에 가서 외가에 가서 눈치 보면서 구박받으면서 사기도 당하면서 미움받으면서 모은 재산의 반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물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 물질을 지켜야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위기를 만났을 때 물질부터 챙겼습니다. 그에게서 지금 신앙적인 태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기도했다, 아직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심이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400명의 사병을 거느린 에서는 점점 다가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정말 큰 위기를 만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혹시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물질이 어느 정도 통할지 모르지만 정말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걸 해결하는 데는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물질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러므로 믿음의 모습, 신앙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럴 때 쓰는 건데, 그럴 때. 세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래야 자손을 번성케 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부터 야곱에게 신앙적인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기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먼저 그의 기도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왜? 야곱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그제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다가 안 될 때 기도나 해볼까? 기도나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아이고 기도나 해볼까? 이건 아니에요.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혀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일 뿐이에요. 기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는 아니었다. 두 번째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하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모르는 척 하다가 멀리 하다가 아쉬움이 생기면 요술방망이처럼 꺼내서 사용하려고. 진정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이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기도하되 정말 믿음의 기도하시고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물질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이제 야곱은 자기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예물이라기보다는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을 준비했어요. 그것을 세 대로 나눠서 시간차를 두고 1차 보내고 조금 있다 2차 보내고 조금 있다 3차 보내고 차례대로 기가 막히게 머리를 씁니다. 야곱은 물질을 통해서 이제는 형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기고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해치지 않지 않을까? 그 기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20년 동안 정말 잘 거 안 자고 힘들게 모은 많은 물질을 포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도 생명은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의 믿음이 합격해서 주신 복은 아닙니다. 너무 물질을 좋아하고 집착을 하고 하니까 그저 허락하셨을 뿐이지요. 야곱은 하룻밤 사이에 무려 20년 동안 모았던 그 물질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으로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주신 물질이 아닌 그런 물질은 결국은 나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물질은 떠나갔지만 야곱처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신앙의 성장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귀한 일이지요. 여러분은 물질적인 복을 받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셔서 기쁨으로 주시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떠나지 않아요. 다섯 번째 단계는 가족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종들도 재산도 다 보냈습니다. 두 아내와 자식들만 야곱 곁에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평안이 없고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 나루로 데리고 가서 야, 이제 너희도 건너라. 다 보내는 거예요. 야곱은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들까지 포기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무기력한 모습으로 정말로 홀로 남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20년 전에 처음 집을 나설 때처럼 자기의 홀몸 한 몸만 남은 것입니다. 허망하고 외롭고 서럽고 부끄러운 그 밤을 맞이한, 그 많은 재산을 다 포기한 것도 모자라서 자식들과 아내들마저 포기해야만 하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재산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큰 위기 속에서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깊은 절망에 빠질수록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실 때는 지금 야곱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동안 20년 동안 멀어져 있던 야곱이 하나님께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순간이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 야곱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만 붙잡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누구만 붙잡아요? 하나님만 붙잡는 단계에 왔어요. 이제 야곱은 정말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이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재산도 떠났고 종들도 떠났고 아내도 자식까지 다 보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어떤 수단도 방법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철저히 혼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가족조차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고 내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남지 않아요. 야곱은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겁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있는 힘을 다해서 움켜잡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매달렸습니다. 하도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고 뼈가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 보내준다고 버팁니다. 그는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사람은 바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성장의 단계 중에 바로 이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이런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내 지금 신앙 성장의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사람에게 아직도 은혜를 구하는 단계인지,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그 단계인지, 기도하는 단계인지, 물질을 포기하는 단계인지, 가족까지 포기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 성장의 최고 단계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몇 년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40년을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내 신앙 성장의 단계 어디쯤 와 있는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쯤 와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야곱의 오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단계를 파악하고 하나님 다시 그보다 윗단계에 올라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는 단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신앙 성장이 어느 단계에 어느 과정에 와 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이제 내 신앙 성장의 단계를 한 단계라도 윗단계로 끌어옮기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 신앙의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